치유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우리가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치유받은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해가지고 나았는데 분명히 교회에서는 안 아파요. 근데 집에 가면 또 아프다. 어떻게 하냐. 전선 입장이고 어떻게 해야 돼. 또 어떤 분은 기도받을 때는 나았는데 나가면서 아픈 분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역자를 통하여, 믿음이 있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는데 뿌리가 약해서 해가 뜨면 말라 비틀어 죽는다는 거예요. 본래 식물은 해가 있어야 자라는 거잖아요. 해가 있어야. 근데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으로 인해 환란이 오면, 말씀으로 인해 시험이 오면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면 말씀이 내 안에서 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용서해라라는 말씀을 들었어. 근데 집에 가면 꼭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또 직장에 가면 꼭 그런 일이 꼭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지. 그럼 꼭 화평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화평케 하는 자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 예전에 행했던 모습대로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거기서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돈 쓸 일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께 못 드리게 생길 일이 꼭 은혜 받으면 꼭 생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믿음을 한번 이겨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내가 이 컵 안에 있는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더 붓든지 아니면 이것을 기울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차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넘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움직여야 이것이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사역하다 만난 이제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보면 제가 이제 백 선생님이라는 분을 봉승훈 집사님 친구인데 백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이분 이것도 편집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까지 얘기하고 나중에 올릴 때는 편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꼽추셔요. 그래가지고 등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지고 앞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종류죠. 등이 나오거나 앞이 나오거나.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런 분들은 이 뒤에하고 앞에하고 이게 서로 눌려 있기 때문에 장기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장기를 건드린답니다. 수술을 할 때. 위암 말기인데 3개월 산다고 이제 서울 백병원 그 영락교 옆에 있는 백병원에서 당신 3개월 삽니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시험 판정이 난 거예요. 봉수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승훈아 나 3개월 산댄다.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 그러니까 봉수 집사님이 뭘 걱정하냐. 너 이영구 목사님 알지? 그분한테 기도받자. 그래가지고 봉수 집사님이 저보고 마장동 그 아픈 분이 마장동 사는데 마장동으로 오르라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제가 마장동에 올라갔습니다. 마장동 올라가서 보니까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도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계속 아멘을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눈치가 생기잖아요. 봉집사님 무조건 아멘을 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선생님 솔직하게 아멘 하세요. 안 믿어지면 하지 마시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주일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월요일 백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 날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암세포가 안 보인답니다. 여러분, 위암 말기 환자 암세포가 안 보이는 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선물을 하나 가지고 우리 원룸 살 때인데, 기아님 원룸 살 때인데, 우리 원룸에 5명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원룸 살고 있는데 거기 찾아오신 거예요. 봉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같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자기 암세포 다 없어졌다는 걸 찍었는데, 그분도 놀랬지만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암세포가 다 없어지냐.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다음에 또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해봤는데 혈액이 되게 걸쭉해가지고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 심장하고 온 몸에 퍼진 혈액이 좀 맑고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 줄 수 있냐?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걸 또 기도했죠. 심장에 손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심장의 모든 피는 맑고 깨끗해지고 온몸에 퍼진 혈관도 튼튼해지고 막힌 혈관은 뚫려지고 좁아진 혈관은 넓혀지고 약해진 모든 혈액들은 튼튼해질지어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혈액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피가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 맨날 잘 나올 거 아니야.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봉집사가 가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저 원동 옆에 톨게이트 옆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그 톨게이트 옆에 있는 땅을 200평을 샀을 때 돈 샀는데 형질 변경이 안 돼가지고 다시 여기 제 길이까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배들이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불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그랬었는데, 거기 한 예배를 드리러 2번을 오시더라고. 그 다음에는 안 와. 그래서 이제 봉집사님 보고 물어봤지. 봉집사님, 그분 신앙생활 잘 합니까? 그랬더니 잘 안 해요, 얘가.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낚시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셨었는데 이게 푹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한 5개월, 6개월 지나서 봉집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너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고쳐준 몸 가지고 낚시질하러 다니고 여자 만나고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 너 그냥 안 둔다. 너 그러지 마. 너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 그랬더니 이제 백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야 이 자식아, 너는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냐 그러더라는 거야. 또 말은 또 어디서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병이 재발을 한 거예요. 암이 재발해가지고 온몸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데리고 와라.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이분이 자존심이 있는지 안 오더라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고쳐주는 은혜도 놀랍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어봤자 80, 90, 100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 그래서 주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해. 그럼 그게 은혜예요, 실은.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징검다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프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더 불러.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해. 아프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더 아는 거예요. 저는 치유사역 하기 전에는 주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이 치유사역 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자꾸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손 놓고 기도하는 거죠. 예. 이제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또 한 분 그 옆에 제가 김 선생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근데 이게 치료 받고 나서 그 다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또 뭐 여기 뭐 췌장암 환자분들이 2분인가 왔었어요, 우리 교회. 근데 들어올 때는 양쪽에서 부축해서 들어왔어요.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아프고. 여기서 기도받고서는 혼자 걸어 나가더라고.
그리고 배고프다고 그간 밥을 못 먹었다고 내려가서 매운탕 사 먹었대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그 엉터리인 거야. 맨날 집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다시 또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물어보니까 그 사위한테 물어보니까 사위가 저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 곡기 끊은 지 4일째라는 거예요. 4일째.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 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대전에 살아. 근데 그 사위가 저보고 대전 가재. 그 어떡합니까? 또 나도 대전도 또 갔네. 그래가지고 대전 가는데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주변에 죽집이 있냐? 죽집이 있대. 그래가지고 본죽 가가지고 제가 야채죽을 하나 샀습니다. 그건 제 믿음이었어요. 지금 4일째 곡기를 끊고 계시다고 하니까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이 소화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먹게 되면 주님, 나는 이분을 주님이 고치신 줄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죽을 샀어요. 제 돈으로 샀어요. 사가지고 신방 가서 기도를 해주고 나서 먹으라 했더니 먹더라고요. 4일 동안 못 먹었던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살려면은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딸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아무 말도 안 해. 나 왜 아무 말도 안 하나. 그래?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숙제죠. 저 혼자 숙제를 했어요. 왜 그때 그 사위나 딸이나 부인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프면서 너무 승질을 부려가지고, 네, 그 생각을 다 한 거야. 식구들이. 여러분, 잘해 살으려면, 살으려면 잘해주라고.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라고. 그 옆에서 기도 안 하니까 죽더라니까요. 살려면 옆에 사람한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라고. 승질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승질을 얼마나 부렸는지 모르는데. 막 최장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부인한테, 딸이나 사위한테. 사위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위가 참 착해. 저보고 대전까지 가서 기도해달라고. 못 오시니까 대전까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난 다음에 치유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유지해야 치유도 유지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치유받고 나면요, 계속 하나님이 내 무릎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릎이 가벼워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갔어. 근데 조금 걸어다니면 아파. 에이씨, 또 아프네. 이래버리면 계속 아픕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여 아까 고쳐주신 걸 저는 믿습니다. 주님, 통증이 내게 있더라도 나는 주님이 고쳐주신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를 고치신 것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통증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감각에 속지 마세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믿음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면 다시 통증이 오고 다시 증상이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을 유지하면 고통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입니까? 우리 하집사님하고 같이 최문순 집사님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여동생이 저처럼 편도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 편도가 부으면 이 편도가 큰 사람 풀고 편도가 붓는 사람들은 보면 아멘요 막 노랗게 곰습니다. 편도가. 그렇게 그럼 막 제가 알거든요. 막 칼로 송곳으로 머리를 막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송곳이 푹 찌르는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목사니까 목을 많이 쓰잖아요. 목 감기가 오면 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한 번은 2016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부흥의 일정이 잡혀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픈 거야, 내가 목이.
내일은 송철용 의원에 가가지고 주사 한 대 맞고 약을 일주일분 줘가지고 오면은 부흥회 갈 때쯤 되면 다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안에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는 치유 집회 간다면서 어디 그냥 감기 아픈 건 나한테 치료해달라고 구하질 않냐.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 똑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어물을 인하며 그 상함 우리의 죄악을 내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편도선 부은 편도는 가라앉고 골문 편도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침을 삼켜봤는데 그대로야. 그래가지고 왜 안 낫지? 주여 또 믿습니다. 그리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침대에 누워서 계속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뒤로 제가 편도 때문에 아픈 적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편도 때문에 안 아팠겠습니까? 제가? 아픈 거예요. 그 아픈 증상이 올 때마다 제가 그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를 한번 경험하는 건 우리에게 대단한 재산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배가 아픈데 아픈 배를 놓고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고쳤다. 이 고친 체험이 있으면 나중에 위암이 와도 이깁니다. 폐암이 와도 이깁니다. 췌장암이 와도 이깁니다. 골수암이 와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암 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한 지 20년이 넘어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암 환자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명 중에 한두 명은 암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몇 명이에요? 16, 20명 되는데 두 사람은 암이 걸렸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 없죠? 해피하죠? 감사합시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은 늘 치유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겼다가도 늘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럼 자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완전하고 또 완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중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죠. 장차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이 있는데 지금은 뭘로 사냐? 지금은 따라서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시대냐? 믿음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어. 그러니까 그 완성된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 시대지 라디오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체유라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 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이라는 과거와 영화라는 미래 사이에서 성화되는 지금을 산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픈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이 병은요 우리 마음을 틈타고 오거든요. 약해진 마음, 낙심한 마음, 좌절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한없이 웅크러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재발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AS 됩니다. 하나님이 AS도 해주셔. 애프터 서비스도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주셔야 돼요. 책임져 주십니다. 영적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고백하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들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전에도 나를 고쳐주셨어. 주님이 나를 전에도 내가 진료받고 전에도 내가 진찰 받았는데 여러분 그리고 조직검사 한다 그러면 떨리지 않습니까? 와 떨려. 이거 혹시 암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여러분 다 들었을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살려주셔야 삽니다. 여기서 아프면 저는 더 못 삽니다. 주님이 살려주세요. 주님께 책임을 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떨려요. 제가 거기다 저는 항상 쫍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도요 항상 쫄아요.
왜 이상하게 그 치유사역카드 가보면 아픈 분들 나오세요. 그러면 왜 꼭 휠체어 탄 사람부터 나오는 거야. 좀 감기 환자, 좀 뭐 위가 쓰리고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부터 나오면 좀 좋아. 근데 꼭 나올 때면 1번이 꼭 휠체어 밀고 나온다. 그러면 제가 무지 갈등 생깁니다. 이거 안 일어나면 부흥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부흥회 나가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부흥회 첫날 시작하면서부터 참석하는 인원수가 많아지면 많아지 줄어들질 않더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나으니까. 막 눈에 보이잖아요. 낫는 게. 허리 아픈 게 낫고 목 아픈 게 낫고 어깨 아픈 게 낫고 막 이렇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화를 해. 줄이 안 줄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면 줄이 안 줄어. 계속 나으니까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라. 택시비 내가 내줄게 와라. 이러면 사람들이 불러오는 거예요. 천안에 갔을 때 당진에서 택시 타고 오라 그러더라. 엄마 택시 타고 와. 내가 택시비 낼게. 엄마 여기 오면 낫는다. 아버지 와. 엄마 아버지 다 부르는 거. 시골에 있는 엄마 아버지 부르는 거. 택시로 택시 내절에서 막 부르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와서 낫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무슨 목사님 저희 딸이 미국에 사는데 전화를 기도 좀 해주세요. 별의별 사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믿음으로 흔들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암송했던 하나님 말씀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나가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을 증거하세 예수께서 함께하사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암송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이 어디 있더라. 여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찾으면 벌써 늦어. 벌써 그냥 이 병의 기운이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병의 증세가 나타난다 싶을 때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위장병아 떠나갈지어다. 두통아 떠나갈지어다. 목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손이 저리는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병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병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그래서 사용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칼을 휘둘러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골수가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까지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이런 질환까지 하나님이 다 꿰뚫을 수 있어요. 다 고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병의 끝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오고는 예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되 자기에게 나온 모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저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병든 것을 담당하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이런 말씀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이건 좀 은사적인 표현인데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손이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손이 막 커져. 저는 막 그런 체험 많이 했거든요. 손도 커지지만 막 손이 막 불이 임해. 저는 불이 임한 줄도 몰랐는데 어느 분이 저보고 와 목사님 기도해 주는데 막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막 자기가 속으로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용입니까? 불을 품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습한 것들이 다 태워져요. 따뜻한 것이 들어가면 차가운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너무 뜨거운 것들은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할 때 몸이 차가운 분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세요. 불같이 고치시는 역사를 사모하세요.
이 막 쑤시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은 시원하게 하시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세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프고 두통이 있고 편두통이 있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개보린 같은 거 선전하면 두통, 치통, 생리통에 개보린, 그런 머리가 있던 무슨 구름 같은 게 싹 없어지는 그런 광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만 기억하나? 근데 그런 광고처럼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임하면 머리에 그 먹구름이 싹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의 역사이죠. 네 번째,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유지하고 치유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많이 찬양하고 많이 예배하십시오. 특별히 이 심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 우울증이라든가 폐쇄공포증이라든가 공황증이라든가 또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찬송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사역 하는 분들 이 우울증이나 이런 거 온 분들은 하루에 찬송 100장씩 하라고 그러는 100장. 하루에 찬송 100장 부르라고. 소리내서 불러라. 그럼 여러분이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하셔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는데 밤이 깊었을 때 찬양을 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차였던 수갑과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보혈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으로 도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승리를 누려야 돼요. 감기, 손발 저림, 속쓰림, 디스크, 손발 이런 거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고쳐주는 걸 체험하잖아요. 그럼 더 큰 병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교제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바울, 이 치유 사역자의 이제 동영상이나 책 이런 걸 보면은 저도 가끔 치유 사역 나오는 쇼츠나 유튜브를 통해서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 치유를 봅니다. 그럼 보면 알겠어요. 이 세계롭게 최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손을 안 대.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목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머리를 만집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 지금 우리 중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아프세요? 아픈데. 지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 여기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이 그 얘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럼 고쳐요? 안 고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멈추고 눈을 감고 예수님 제가 여기가 아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제 아픈 곳을 만져주옵소서. 자, 여러분 그러고 기다려보세요. 예수님 여러분이 머리를 만지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목을 만지고 계십니다. 경추를 만지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허리를 만져주십니다. 요추 5번, 6번을 만져주십니다. 불면증을 만져주십니다. 머리를 시원케 하여 주십니다. 왼쪽 어깨가 아프신 분, 주님이 왼쪽 어깨를 만지고 계십니다. 오른쪽 어깨가 뒤로 잘 돌아가지 않는 분, 주님께서 만져주고 계십니다. 주님 만지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이 지금 간을 만지고 계십니다. 간을 고치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이 지금 신장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내가 새로운 신장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리고 떨리던 것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고쳐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틀어진 허리를 만져주십니다. 틀어진 어깨를 만져주십니다. 바로 세워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발목을 만져주십니다. 왼쪽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 주님 만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치유사역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막 이제 예수님이 임하셔서 막 고치는 것을 이제 막 이게 드러나고 막 표현되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후 예배 때 한번 치유사역을 인도하셨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노희종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거기서 배웠어요. 그분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제복이 다리가 이게 좀 약간 안짱다리입니다. 제복이 항상 이 다리가 좀 쭉 펴졌으면은 키가 한 3cm는 더 큰데 그래가지고 이 다리를 만져달라고 그러는데 제복을 이렇게 앉혀놓고 예수님 지금 여기서 네 다리를 만져. 너 예수님 살아계시는 걸 믿냐? 아멘. 네 예수님 네 다리를 만지고 계셔. 그때 막 다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안짱다리는 쫙 펴질지어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다리를 만져. 나는 못 고쳐 그렇지만 예수님 여기서 고치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만지라고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지금도 만지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너무너무 아파 다리가. 정선희 집사님 집에 가면 너무 저녁 때 되면 너무 다리가 많이 아프죠. 그러면 올려놓고 예수님, 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 내 다리 많이 아파요.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맡겨보세요. 예수님 다리 발 마사지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무릎도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무릎 만지다가 얘 연골이 어디 갔냐 연골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맛이나 있어야 좀 신앙생활하고 재밌지. 그렇죠. 탈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 고치는 기침하는데 주님 내가 이 기침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주님 기침의 근원을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좀 만져주옵소서. 그 예수님 만지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그 치유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것 마지막으로 예배와 찬송 중 후에 사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네요 좀 만져주세요. 그러면 나부터도 예수님 나하고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야.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무슨 친밀감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믿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와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힘들고 그러면 보혈 메들리 찬송 이렇게 딱 쳐보세요. 유튜브 들어가면 그냥 보혈 메들리 계속 나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 찬양 여러분 계속 따라서 불러보세요. 부르고 주여 지금 여기 계시면 믿습니다. 지금도 흐르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 예수님이 나와 여기 함께 계시면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했는데 7일에 주님 이곳에 계셔서 내 무릎을 만져주옵소서. 내 머리를 만져주옵소서. 내 식도를 만져주옵소서. 위장을 만져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만져주옵소서. 제 몸이 너무 차갑습니다. 성령의 불로 내 몸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찬 기운을 싹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를 달굴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먼저 내가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믿음과 동반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역사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질 않아. 예수님이 너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서 거기서는 2-3명의 병자만 고치고 더 이상 일을 안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과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실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받은 치유, 여러분 저는 주님이 오늘 지금 아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만져준 느낌, 그 만져준 감격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에서도 보혈 찬송 틀어놓고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잠자고 이 기도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은 치유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지되면 병원 안 가고 저 편도선 때문에 병원 안 가는 것처럼 편도선 부어서 감기 때문에 약 안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계속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받은 치유 이렇게 믿음으로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